안녕하세요.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 점이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식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이런 지성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씨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따님이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되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다 그래요. 어느 시대인데 사람 버렸네 뭐 이런 식이죠. 이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놀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봤냐? 예수님 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봤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쁘게 그럴 줄 알았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어령 장관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런데 악마는 봤다 그랬대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봤는데? 난 악마는 봤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 너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대한민국의 지성도 그 지식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구주 되신 건지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꾸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구주됨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경험케 해달라고,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목숨을 바꾸어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신앙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성인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자꾸 예수님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과학으로,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으로라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라야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어짓지 않은 과학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계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깨닫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인이 예수를 믿고 살게 됐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무슨 내가 믿었던 시간이나 무슨 봉사를 많이 했던 공로나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 사랑 믿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하고 엄마에게 혼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를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엄마의 품으로 기어듭니다. 왜요? 매는 됐지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엄마가 때리는데 엄마하고 엄마 품에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요, 내 앞날이 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앞날이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걸 믿는데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할 걸 믿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같은 질병이 내 곁에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죽음 같은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데요.
이 죽음 같은 그림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 죽음 같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기쁨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직도 두려워한다면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계시는데요.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먼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고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잘못,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죄가 없어서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조건 없이 누가 죄 있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까? 누가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를 미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었는데요. 그 사랑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겁니까? 하나님 나를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었는데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기에 나를 통과해서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야 나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것은 필연이며 그건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할 율법입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하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기에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기에
우리 또한 역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계시기에 그 사랑의 완성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 들어가게 하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심에 그 사랑의 감격,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내 안에 계신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오늘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행복한 일이 있을 겁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